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8월 둘째 주 학원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교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제도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은 복음을 깊이 누리는 것으로 이 학기에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름에 훈련을 받고 이제 2학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반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렘넌트 리더 수련회, 세계 렘넌트 대회를 비롯한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현장으로 갑니다. 이제 무엇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되겠습니까? 현장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탄의 나라에 잡혀있는 상태거든요. 그 실상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입니다. 내가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행동의 모든 기준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대로 육신 중심으로 갑니다. 자기 육신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죠. 바벨탑 쌓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이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되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틀에 그대로 빠져 있는 게 현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심지어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모습은 나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보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올바르게 보이는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마저도 육신적인 것이고 그마저도 성공을 위한 것이니까, 자기 이익을 위한 거니까, 자기 유익을 위한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현장에 진짜 문제가 따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해결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 현장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라니까요. 그 죄 속에 지금도 모든 사람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죠. 이게 현장의 진짜 문제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 3저주 근본 문제를 못 이기고 불신자 상태 멸망 속에 완전 잡혀있는 것이 현장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 문제를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은 어떤 내용,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사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저주를 해결한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있는 자들을 구해내는 길을 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지옥의 저주 속에 운명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저주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버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필요한 건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현장에 필요한 것은요, 이 복음 한 가지라니까요. 육신적인 노력으로, 육신적인 열심으로 절대로 이 문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복음의 비밀을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문제의 진짜가 여기 있다는 걸요. 죄 때문에 오는 문제. 그 죄도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것도 그냥 육신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범죄 수준의 그 죄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진짜 문제는 원죄 속에 있단 말이죠.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된 그 원죄로 인한 저주가 계속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냥 내가 착하게 살고 그냥 내가 바르게 살면 저주에서 나하고 상관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어찌 보면 순진한 생각이고 어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의 운명에 대해서 전혀 생각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을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죽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건 오직 복음 한 가지입니다. 죄의 저주, 원죄, 자범죄 완전 해결하신, 조상의 죄로 인한 저주까지 다 끝내버리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으면 인생은 자신의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모든 저주의 배경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 귀신의 세력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교훈을 말씀하셨다. 무엇을 말씀한 겁니까? 종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노력과 방법으로도 이 문제 해결 못하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11장 12장에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가운데 정말로 발견해야 되는 게 뭡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종교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면서 복음한다? 아니에요. 저것도 생각하면서 복음 조금 해준다?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앞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은 무엇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회개를 선포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아봤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알아본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3장 13절에서 16절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중요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세례 요한을 투옥하고 나중에 처형하죠.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못 듣겠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소리 싫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왜요?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알아보고 인정하고 선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았다라는 것만으로 가장 큰 자가 된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 처음으로 그 그리스도,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바로 저분이다 라고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가장 큰 자다. 왜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 오실 것이라고 했지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지 못했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다 죽었으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어린아이라도 그보다 큰 자다. 이렇게 또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무슨 사역을 했는지를 다 보았고 다 알고 그분을 마음속에 믿고 영접했으니까요. 세례 요한은 신약 시대의 문을 연 사람이면서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까지 얘기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사건을 직접 보지 못하고 이분은 천국에서 봤겠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된 거죠.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 포커스는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복음을 봤냐 못 봤냐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거 가지고 이걸 싫어했어요. 요 얘기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 지방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면서 중요한 메시지도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이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마지막에 심판 때 요 동네가 두로 시돈 같은 이방 동네보다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요 종교생활 실상 속에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오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아무 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질병을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안식일에 일하면 되느냐,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함부로 저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율법과 종교에 빠져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못 알아본 겁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경배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못 알아봤어요. 모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날인데 그 생명 살리는 날을 이 사람들은 율법과 종교에 빠져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고 뒤집어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하면서 무엇을 보여주셨냐? 종교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뒷부분입니다. 이번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못 알아보는 게 있다니까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다니까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눈 멀어서 못 보고 있는 이 사람을 고치셨어요. 당장 귀신 쫓겨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뭐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귀신의 왕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만약에 마귀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자기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의 나라가 쓸 수 있겠냐?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서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멸망하지 않겠냐? 자기가 자기 나라 무너뜨리면 그게 말이 되겠냐? 라고 하면서, 그리고 너희 자녀들 중에서도 쫓아내는,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너네는 무슨 힘을 가지고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에 있는 재산을 빼앗을 수 있겠냐? 먼저 결박해야 되는 것이다. 영적인 사실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비밀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죄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과학자들이 알겠습니까? 지금 경제학자들이 알겠습니까? 정치학자들이 알겠어요? 어떤 인본주의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요 문제가 진짜 문제고, 이 문제 해결할 답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상이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그걸 거부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 메시지 하시고 있는 중에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이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자매다. 내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가족을 거부했다, 가족을 버렸다, 이게 아니라 정말 지금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현장은 시급하게 이 문제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이 복음을 정말로 현장에 말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할 제자가 일어난다, 이 일을 할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시급하냐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요렇게 쭉 써본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각각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실 때, 또는 요한이 이런 사역을 할 때 유대인들은 어느 수준으로 자꾸 생각합니까? 요 수준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은 이 종교 수준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종교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교로는 이 문제 해결 못하니까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진 거 내려놓고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있도록 귀신의 세력,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리스도의 비밀 붙잡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시급한 거라니까요. 이 복음 말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라니까요. 우리는 어느 대열에 서야 되겠습니까? 종교의 대열에 서야 되겠냐? 복음의 대열에 서야 되겠냐? 오늘 언약 굳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많은 것을 차단합니다. 이번 세계 랩런트 대회 1강에서 주셨던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죄하면서 맞다 틀렸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종교 수준이거든요. 율법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요 육신 수준에 있는 종교 가지고는, 육신 수준에 있는 율법적인 것 가지고는, 그런 판단 가지고는 영적 세계를 놓치게 돼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실과 가능성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한대한 그 세계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빨리 탈출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요 종교적인 틀에서, 육신적인 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가 맞다 틀렸다 하는데 그게 전부 나 중심이라니까요. 우리는 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몰아가잖아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기준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도록, 내 목표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목표가 되고 나의 전부가 되도록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전부 맡기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누리고요. 그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더블유 하실 때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자의 고백, 렘넌트 나잇 시간에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시간을 내가 하루에 3번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보좌의 능력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모든 보는 것, 모든 생각하는 것, 모든 말하는 것, 모든 행동하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의도와 맞아지도록, 하나님의 의미와 맞아지도록 24, 25 영원의 응답이 오는 역사가 파수꾼의 기도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중요한 사건이 생겼을 때,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두고 집중하면서 계속 감사하는 거죠. 이 집중 기도를 가지고 전 세계와 소통하는 것, 우주와 소통하고 세계와 소통하고 보좌와 소통하는 것, 이 기도가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반기에 어떤 응답 받아야 됩니까? 기도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겨버리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세계를 살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종교 속에 빠진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귀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종교와 율법의 함정에 갇혀 있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복음 누리는 가운데 시작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사 율법과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해결을 받게 하시고 여기에 빠져있는 많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 속에 인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많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살리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 살리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교에서 빠져나와서 틀린 것에서 빠져나와서 완전 복음으로 해답과 응답과 결론을 내리고 이 사실을 모든 만남과 현장 속에서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누려야 되겠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은 다 주님께 내려놓게 하옵시고 안식일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참된 안식 누리는 응답을 보좌의 능력 누림으로써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